우리 어, 이제 유라굴라 강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배가 떠밀려가서 14일을 표류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거룻배를 올려서 원래 이제 배 뒤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그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달아서 끌고 오던 배를, 거룻배를 올려서 배 안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밧줄로 배를 칭칭 감았습니다. 감아서 이제 태풍으로 말미암은 그 파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손상에서 배가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제 짐들과 도구도 그들의 손으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을 버려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버려야 산다. 버리면 왜 사냐? 버려야 이제 그 무슨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다에 깃들어 있는 신의 노를 이제 잠잠하게 한다는 그런 신앙이 여기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짐을 버리는 일들도 했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도 내어버리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그 절망이 계속되었고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할 거다라는, 아무 손상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만 망가지는 거지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이 사람 너에게 주었다, 너의 권한 하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신을 모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째 되는 날을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 있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 배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혜롭게 두 가지 조치를 정확하게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39절 이하에 일어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사람들이 배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요 중간에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두 가지 조치가 없었다면 그들은 일부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이를 거거든요. 로마에 이르는 가운데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사람들의 그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삐 풀린 이 망아지와 같은 혼돈의 세력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임마누엘과 그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배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제1 목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바울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아드리아 바다에 갔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동부 해안, 그러니까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사이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 이미 지나왔던 그레데 섬 그리고 몰타 사이의 지중해 지역을 지금 떠내려 오기 시작한 것부터 몰타라는 섬, 이제 지금 몰타를 성경에서는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바다를 다 아드리아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다를 풍랑에 의해서 14일 정도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지금 감각이 민감한 사람들이죠. 무엇에 의해서요? 해와 그리고 별에 의해서 방향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소리에 더 의지합니다. 소리에 더 의지하는데 풍랑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에 가까우면 그 같은 풍랑 소리라도 소리가 약간 변하잖아요. 깊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구나라고 감지한 거예요. 감지하고 나서 물 길을 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길이었다가 15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깊이가 이 4분의 1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가까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바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 모래톱에 처박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암초에 부딪히면 그건 더 힘든 일이죠.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지고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곤란이 일어날 거니까 그것 가운데는 뱃사람들은 이르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암초에 걸릴까 해서 이제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배의 꼬리 부분에다가 이제 고정시키려고 이제 더 이상 위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닷을 4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물길 15길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멈춰놓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육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안전하게 비교적 이제 바다 가까이에 배를 정박할 거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항구가 쭉 가다가 물길이 뚝 떨어지는 데는 배를 접안하기에 그래도 용이하지만 이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항구는 들어가면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리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논의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모가 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공들이 우리 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 살 기회가 생기면 탈출해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먹을 때에 세어 보니까 276명인데 276명이 다 탈 수 있는 거룩배 구명정이 없는 거예요. 작은 배가 없는 거예요. 접안할 때 쓰거나 아니면 탈출할 때 쓰는 거룩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러면서 사공들이 배를 내리고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그 거룩배를 타고 육지 쪽으로 가면 자기네들은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다일 테니까 이 거룩배에는 승선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배에 내려서 우리들은 살고 탈출하고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간파한 거예요. 어떻게 간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생각들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그런 건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힘썼지 지금 이 배에 파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정황을 그렇게 깊이 막 쫓아다니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고는 백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또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안 가까이 가야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거룻배가 내려졌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생명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끼치시겠어? 보존해 주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또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 거룻배를 묶고 있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탈출해서 거룻배로 이 자기들만 단독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기회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만 살면 돼. 나만 구출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다수의 신앙과 삶과 또 문제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조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정황과 상황들을 뒤로 하고 공동체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편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여기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그 헌신과 그 봉사를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백부장처럼요. 군사들에게 명을 내리고 그래서 소수만 삶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죽는 그 일을 막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로 있는다는 것은 우리 헌신하고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럽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식자재가 젖어서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젖어서 그랬을 수 있고 또 폭풍 속에서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만들 수가 없어서 또는 이것보다는 더 아마도 공포가 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또 배멀미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유가 더 강한 이유이겠죠.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이 문제인 상황에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가 보니까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배가 해안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이제 헤엄쳐서 그 안으로 그 육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 가운데 너무도 힘들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죽어나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지혜롭게 이제 먹어야 된다고 격려합니다.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어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먹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만 있으면 되지 먹는 거 뭐 중요하냐, 잠자는 거 뭐 중요하냐. 여러분, 잠자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식주 이렇게 부릅니다. 의식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옷 입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옷이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 옷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거, 이게 체면을 세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게 옷 잘 입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옷 잘 입어야 되죠. 그렇다고 먹는 것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식의주라고 부른다 그래요.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와서 굉장히 먹는 것에 뭐 맛집이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 생존이 더 중요했고, 또 유교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검소하게 먹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중국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황제가 나오는 일이 중국에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을 너무 무시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TV에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병들었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요. 신앙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의학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하는 자연적인 치유예요. 자연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걸 자연적 치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질병은 이 의료 시스템이 다 치유하지 못하고, 또 아직 의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초자연적 치유, 신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세상에, 그렇다고 신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상에 의학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병원 가면 안 되죠. 장로님들은 병원 가면 안 되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몸을 힘있게 하는 것,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멀미 때문에, 공포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물리치고 그리고 먹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물리치는 것이죠. 마음이 안정되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부르는 병을 잘 아시잖아요. 먹으면 뱉어내고 먹으면 토해내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먹는 걸 거부해요. 왜요? 그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배 가운데서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불평과 죽음만을 입에서 쏟아내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죽음이 가까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누구도, 어느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 진짜로 문자적으로 머리카락 하나 잃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안전하게 생명은 건짐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276명,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마지막 배는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밀은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는 일은 누가 자주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에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호소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 먹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떼어 먹는 것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안심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음식을 받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바울의 평안의 선포였고 그리고 축사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육적인 일이 힘을 얻게 되고, 육적인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제 영혼이 보존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인 삶, 우리 종교의 삶, 신앙인의 삶과 일상의 삶을 이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요소가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결론 내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서는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소홀히 하면 우리 미덕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입니까? 그게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적은 최소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것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276명이 이제 비로소 이제 배는 깨지거든요. 부서지거든요.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이 조치했던 두 가지 조치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조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적인 삶 가운데 손해가 끼쳐지는 일을 막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지켜야 삽니다. 그 영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위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의 상황과 사람들의 얼굴과 사공들의 그들의 또 음모를 깨달아 간파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배는 좌초하고 침몰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배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어떠한 사람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교회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